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113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가사가 현실적이지 않은 노래 가사같이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지금 천군 천사 모든 그 하나님께 그 가까이 있는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온 땅 위에서도 온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더욱더 가득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왕들이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그 당시의 왕들은요 정말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영광만 못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아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는 낮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옛날에 임금들은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왕에게 다 이렇게 설명하고 의논합니다. 근데 왕이 이 왕궁에만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신하들이 무슨 일을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내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왕복을 벗고 평민들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형편을 살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더 잘 다스려 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그냥 보통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은 짐승의 오물이 있는 그런 곳이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고 아무도 그곳에 거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깡촌에 사셨던 겁니다. 제가 봉화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 의미는 봉화가 그만큼 깡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근데 나사렛 동네는 봉화보다도 훨씬 더 깡촌 중에 깡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깡촌이어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해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궁궐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높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마음도 함께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난받고 아픔을 경험할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하고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시고 그런 자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천대받는 자들과 애통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 하나님은 거만하고 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나아오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이신 것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지극히 낮은 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겸손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셨을 때에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참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찬양을 많이 지어서 불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시를 많이 써서 그래서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보다도 훨씬 더 찬송시를 많이 써서 노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누군가 하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태어난 지 6주가 됐는데 돌팔이 의사가 이 약을 잘못 처방해 주는 바람에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1살이 됐을 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여성이 11살 됐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그렇게 하던 할머니마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었던 찬송가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이 찬양을 듣는데 그야말로 그 가사가 그녀의 마음을 그야말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하였던 일이 찬송시를 작사하는 것이었어요. 앉아서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그녀가 가장 먼저 찬송시를 작사한 것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송시를 작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000여 곡을 9,000곡 이상을 작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인이었지만 영안이 열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92세 생일을 맞았을 때에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모든 불행의 조건에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이 들어있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등등의 많은 찬송시를 써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도 활짝 열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끼쳐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